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웃음, 그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웃음이 보약과도 같다. 물론 웃음이 곧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떤 사람이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억지로 웃는 것을 막 가리켰습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 것인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해볼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오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출하게 눈도 오고 분위기가 무지하게 좋아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걸 보니까 거울을 보고 큰 소리로 하하하하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라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겁니다.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 웃고 싶어도 웃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성가대가 우리를 웃게 해줬습니다. 다시 성가대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웃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하 한번 큰 소리로 웃어보세요. 시작. 다시요. 시작.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하하를 10번만 해보세요. 10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10번. 시작. 10번 하란다고 빨리 하려고. 하하하하.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예. 되게 재미없네. 이렇게 썰렁해질까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하하하 웃는 거,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거, 그게 저도 따라 해보니까 은근히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바탕 웃어 버리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병, 우리 몸에 있는 병, 이런 것들도 깨끗이 씻어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이 한바탕 웃음으로 모두 씻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웃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거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웃음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 웃음기가 넘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슬픔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고민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아픔 앞에서도 웃을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소치에서 벌어지는 올림픽을 보고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 김연아가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판정 논란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이 금메달을 도둑맞았다, 또는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거 잘못됐다, 심판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정말 여러 가지 뜨겁게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김연아 선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TV에서 보니까 막상 점수가 딱 나와서 금메달을 예상할 수 없는 정말 참담한 결과가 됐을 때 김연아 선수는 혼잣말로 야 진짜 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TV를 보면서 아하,
저 선수가 정말 위대한 선수로구나. 다른 사람들은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높이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은 별 큰 어려움 없이 웃어 넘기는 것입니다. 아, 정말 짜구나. 아, 진짜 짜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무사히 마지막 이 공연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정말 좋은 일이다. 나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나는 하나도 원망할 것이 없다. 이것이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웃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대한 웃음이다. 정말 좋은 웃음이다. 진짜 훌륭한 웃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웃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생겨지는 진정한 기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자기 육체적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는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바라고 그래도 믿고 그래도 소망했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큰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름의 뜻 그대로 웃음이요, 이삭은 이름의 뜻 그대로 기쁨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기필코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엄청난 기쁨 때문에 그는 정말로 위대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일마다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을 고르시고 사람을 뽑으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이유에선진 알 수 없으나 누구나 다 다른 조건 누구나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위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끌려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다가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보아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이유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할 것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 믿음을 받았으면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고르시고 여러분을 뽑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제 여러분에게 떨어뜨린 그 믿음의 씨앗이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그 메사야, 바로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먼저 8절에서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표징이 되는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그 약속이 하나도 폐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따라서 이룬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진실하심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근원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75세나 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할례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약속들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됐을 때에 아들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큰 장자의 축복을 훔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사고 형의 분노를 사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먼 땅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루는 사막에서 잠을 자다가 해가 저물어서 돌을 베고 돌을 베개 삼고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약속하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반복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의 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지만 사실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그 후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거듭된 약속의 말씀에는 한 가지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약속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부터는 조금씩 바뀝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약속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아브라함과 그 씨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7년 동안 그 극심한 흉년이 있었지만은 그 흉년에도 불구하고 온 애굽의 사람들, 온 이집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주변 나라의 주민들까지 다 굶어 죽는 것을 면하고 다 축복을 받아 살아남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절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앗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랑,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은혜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열방이 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증언이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약속의 씨앗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마다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보 앞에 그림을 하나 인쇄해 두었습니다. 그 그림에 보십시오. 기쁨, 평강, 십자가, 믿음, 이 모든 것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므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평강이야말로 십자가 위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시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4군데에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9절에서는 바로 시편 18편 4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시편 32편 4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11절에 와서는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했고 마지막 12절에는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2차례, 신명기에서 또 한 차례, 이사야에서 또 한 차례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 3가지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라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예언서 중에 대표적인 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 또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성문서의 대표적인 말씀인 시편에서 또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의 증언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짤막하게 간증하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본문 13절을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제 다시는 아픔이 없고 이제 다시는 슬픔이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큰 평강이 강처럼 충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에게 평강이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정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모든 곳에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흉악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어떤 추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주시는 이 모든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멸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공포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시요, 그분이 진리이시요,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셨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세상의 죄와 이 모든 허물 가운데 용서를 허락하시고 구원과 은혜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귀하신 몸을 찢기시고 그 귀하신 피를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성공을 우리도 모두 따라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에서 간구하고 노래하고 기도한 것처럼 이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믿음을 확실히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